오늘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상칠언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전체 지침서가 있고 또 여기에 신학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66권 성경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까지 매달려서 정말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이 7마디를 한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7마디를 이렇게 남겼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그것을 적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7마디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한번 되새기길 원하고, 이 복음은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기독교인의 본질인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되새기고 이것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짧은 시간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정의로 내가 복음을 그냥 단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이 삶 가운데 적용만 되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무조건 적용만 되면 이기거든요. 그런데 적용을 하지 못하고 머리에만 맴맴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좌우에 이 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 행악자들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을 지었기에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좌우에 좌편 우편 이 행악자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을 거라고요. 그 죄 지었을 때는 둘 다 똑같았어요. 둘 다 똑같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50보 100보 다 똑같았지 않습니까? 뭐 잘나나 못하나 뭐 강도나 살인자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뭐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지 차이죠. 이 행악자 둘이가 완전히 천지 차이로 갈라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악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니까는 나를 구원해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아주 비방하고 빈정댔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 죄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 마지막 판에 그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거, 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빨리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좌우에 있는 이 강도의 정말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이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행악자 두 명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는 바로 그것은 구원을 보증하는 의미입니다. 이 보증한다는 것은 확신은 confidence인데 이 보증은 assurance라 그러죠.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확신이 돼요. 확신이 되는데 보증이라는 것은 값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을 차원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걸 보증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에 들면 보험 받는 거는 확신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다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보증, assurance of salvation, 이 구원의 보증을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입에서 직접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보증이 있는데 이 강도에게 말한 두 가지 보증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상이든 언제 어디서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장소와 때 가리지 않고 항상 예수 믿으면 언제 어디서든 구원받아 라는 이 두 가지 보증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강도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의 측면에서는 구원받은 강도는 5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5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 알고 있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가슴으로 새기고 이제 마지막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분이 소문은 듣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마음에 짐작하면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다시 한번 재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알고 있었던 이 5가지.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나왔는데 도저히 좀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서브타이틀은 영어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비춰드리고 또 말씀하고 이 서브타이틀은 좀 영어로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제가 서브타이틀은 좀 영어로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 아시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앞에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로 심판받는 거 아시죠? 네 착한 일 많이 했나 좋은 일 많이 했나 너 그래 열심히 했구나 그래 봉사 많이 했나 헌금 많이 했나 이거로 심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심판받는데 딱 기준이 뭔가 아시죠? 예수 믿나 안 믿나죠? 여러분 심판 받아보셨어요? 심판 받아보셨어요? 심판은 우리가 죽음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과연 오늘 우리가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 예수 믿나 안 믿나의 천국 지옥이 갈린다면 오늘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심판대에 섰습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나서 심판대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 지옥 내려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섰을 때 땅 천국 한데 와 들림 받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상상은 하지만 다가올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천국에 골인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바라볼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가족을 어떻게 가만히 뭐 다음에 하자고 미룰 수 있겠어요? 죽음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제2의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심판 앞에서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에 올라서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계시록은 제2의 사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2의 사망을,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거는 뭐 심하게 말하면 막 살인 방조죄가 아닌가, 막 이런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살아야 되고, 내 가족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데 그저 그냥 내 가족 기도, 뭐 먹고 사는 문제 기도, 사업 기도,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 중에 하신 말씀이,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 자녀들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사업은 꼭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알고 믿고 있었던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그러나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는 방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는 이 확신 속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또 내가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게 또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준다는 이 용서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옆에 행악자,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뭐 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는 강팍한 영혼,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식적으로 믿고 교만하게 강팍하게 서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영혼으로서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귀한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마어마한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절대로 같이 있지 못할 그런 깊은 계곡 사이로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실정입니다. 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에 올라가는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는데 사람이 올라타 가지고 한 고리 올라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이것은 공덕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하나 지켜갖고 올라갑니다. 하나하나 지켜갖고 올라가고,
다 지켰지만 요거 하나 안 지키면 여기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서 올라갔는데 하나 요 위에 하나 딱 안 지킴으로 인해서 딱 끊어져 갖고 지금까지 지킨 것이 다 몽땅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은 다 지켜도 하나 지키지 않아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금메달이라면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금메달을 은메달 1000개를 따봐라. 금메달 하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집계 낼 때 1등, 2등, 3등, 4등 어떻게 가르냐? 금메달 수로 가. 금메달. 은메달이 아무리 있어도요. 금메달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는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캐톨릭 신자한테 그냥 단지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니까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 예,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너무 쉬운 것이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인으로서 심판받게 되고 이제는 죄의 삭선 사망이다 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 사망은 뭐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고 분리된 영혼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제2의 사망, 영원한 사망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상태였대. 절망적인 진단서 앞에서 오늘 암 4기입니다. 도대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스피스에 가서 기다리시죠 라고 하는 절망적인 진단서를 받은 우리였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안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나 이 땅에 잠시 머물 때에 그 죄인임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면서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오늘 권력자나 돈 많은 자가 이 땅을 떠날 때, 오늘 권력자가 돈 많은 자가 정말 권력이 없어질 때의 그 비참함을 보셨습니까? 뭐 선거할 때 이겼다고 두 손 들고 난리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 년 뒤에 다 수갑 차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간택됐다고 해가지고, 아니 택함 받았다 해가지고 무슨 장관으로 들어가고 이러다가 그냥 다 벗겨져가지고 우사당하는 거, 창피당하는 걸 보셨습니까? 세상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까지도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했다는 이 사실은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 의를 많이 쌓은 게 아니잖아요. 공덕 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D.T. 나일스라는 사람은 거지가 빵을 발견하면 같은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과 똑같다. 거지가 내가 옛날에 저 사람들하고 못 먹어서 거지 생활을 해갖고,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걸 알았어.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살았어. 그러면 옛날에 거지 생활 했던 사람들한테 와봐라, 이쪽 와봐라, 카멘씨 한번 와봐라, 여기 떡 있다, 그거 굶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혼자 먹고 있으면서 그냥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것 자체에서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못 깨달아서 그렇죠. 못 깨달았어.
머리에는 있죠.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우리가 죄인임을. 근데 생활 가운데 나가서 그 머리에만 있고 적용이 안 돼.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진단서 앞에서 무슨 보약 하나를 잡았는데 이것이 이 병을 낫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약 먹어봐라. 그 약 먹어봐라고. 옛날에 우리 군대 가갖고 거의 무좀 다 걸렸어요. 예. 무좀 걸려갖고 무좀 때문에 이 군대 거의 습해갖고 구두 신고 훈련하고 구두 신고 그 군화 신고 훈련하고 하니까 남자들이 무좀이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좀 걸려. 저도 뭐 훈련하다가 무좀이 걸렸는데요. 무좀 걸렸는데 그거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 예.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허연 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딱 떼면은 허연 진이 나와, 눅진한 게. 그거 바르니까 와, 불 붙대, 그냥 다리에. 그거 발라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발라봤어요. 발라가면 그 보통 바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무좀에 딱 바르니까 완전 막 불 붙더라고요. 예. 싹 나왔어요. 어느 발에나 누구의 무좀이나 적용되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쁨을 예수 믿고 찾았다면 말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좋은 영화를 한 프로 봐도 꼭 그거 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이 다이아 5캐럿짜리 이런 것 반지만 있어도, 반지만 끼도 그냥 동창회 가서 괜히 올리면서 이렇게 하고, 이걸로 하면 되는데 요걸로 이렇게 하고 괜히 보라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강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이 구원받은 강도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뭔가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람 이상인 것을 알은 거예요. 뭔가 그분이 죄가 없고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 옳게 하고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분명한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품고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뭐죠?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이에요. 완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 He is a divine level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그 레벨은 완전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은 그러면은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의의 수준에 올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에게
모두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전가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기.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막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내가 전혀 밑에 있었던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큰 율법, 작은 율법 해갖고 613가지래요. 이것은 신학자가 다 찾아낸 겁니다.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613가지 다 지킬 목사님도 안 계실 분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당장 암에 걸리는 거 아시죠?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를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을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럽니다.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왼손이 잘못하면 왼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하면 그걸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613가지가 아니라 한 7번 잘못하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고 했는데 우리를 온전히 세워갖고 하나님은 그냥 멀쩡해갖고 천국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어갖고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다 자르고 대신 다 생명 바쳐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본인이 희생해서 우리를 의의 수준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고 또 시간을 헌신하고 몸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는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진단서 가운데 완전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수준 되는 것을 죄 없는 예수님께 다 전가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생명당하는 이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완전히 그렇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적으로 행하면서 우리를 가만히 택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복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명료하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강도가 네 번째 알은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믿음과 동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도 은혜이니까 구원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어떠한 선한 행동이나 착한 행동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고 끊임없이 내 의를 주장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좀 알아주십시오. 다 하나님이 압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다 들어쓰게 돼 있어요.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여기 와가지고 단에 서가지고 저는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이런 사람인데 저 담임 목사로서 좀 알아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 솔직하게, 예, 제가 막 내세우는 게 저는 신학교, 딱 신학교, 예, 신학교, 목사가 신학교 나와야 되잖아요. 신학교, 그 위에 뭐 학벌이고 뭐고 싹 다 그냥 없습니다. 그냥 신학교. 옛날에 뭐 했다 뭐 이런 것은 여러분이 간증할 때는 괜찮아요. 또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고 나서 이 봉사에 대해서 뭔가 자꾸 봉사에 대해서 내가 봉사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께 요청하면은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저 말은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부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신성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구원의 보증에 대해서, 보증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는 이 사실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상에서 그저 강도가 5개 앓은 이 사실 고백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신 보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셨잖아요. 예. 개런티가 아니라 진짜 워런티예요, 워런티. 하나님께서 딱 보증을 해주셔서 말씀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이 혹시 흔들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래, 확신은 있지만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증을 해주셨구나. 그래, 이것이 연합되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초지일관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에 바라보며 오늘 십자가는 구원의 보증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깨달으면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겠으며 어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실에 확신이 있다면 내 입으로 주님 증거하고 주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